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다같이요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에 향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자라고 또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성도가 해야 할 일들을 열거하자면은 매일 말씀을 읽는 것, 또 기도하는 것, 또 11조 생활, 또 전도와 구제와 또 봉사의 생활의 삶들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타 여러 가지가 더 있죠. 그러나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다른 건 다 안 해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주목되어지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13절에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땅히라는 말은 문법상으로 반드시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드시라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절대로 기필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해야 할 것, 그것이 뭐냐? 감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사는 반드시 기어이 기필코 필연코 절대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브리인들은 이 감사를 야다로 말을 했습니다. 야다라는 뜻은 경배하다, 예배하다, 찬양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브리인들은 감사를 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야다, 또 뒤에는 토다라는 뜻을 갖는데, 토다라는 뜻은 숭배하다 또는 경배하는 자들의 합창이다 라는 뜻을 갖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야다와 토다라는 이 낱말 속에서 감사가 어떤 것인가, 감사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감사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말은 단순한 우리가 어떤 사이, 감사의 뜻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감사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 까닭은 피조물의 의무이고 피조물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한 벌을 얻어 입었다든지 밥을 얻어 먹었기 때문에 표시하는 감사,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립되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옷 때문에, 밥 때문에 또는 집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무엇이냐? 경배, 예배, 숭배, 또 찬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감사의 이유와 조건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모두 신령한 이유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밥을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옷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런 감사가 아니라 신령한 이유들, 고상한 이유들, 차원 높은 이유가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 50편 14절 말씀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이며 예배이며 찬양과 숭배입니다. 그리고 제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의 민족이었습니다.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감사제와 서원제와 기타 여러 제사를 드렸죠. 그 많은 제사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감사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중요성은 그 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왜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가, 왜 바울이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처음부터 택했다라는 말은 태초부터 그리고 영원전부터 선택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시편 139편에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주께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를 부어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 면면이 흐르는 사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만국 중에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개별적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선택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와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되었다라는 것에 대해 더욱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을 칼빈은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말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신체 조건 따지고 경제 조건 따지고 학벌 따지고 그 다음에 얼굴 모양 따지고 가문 따지고 기타 여러 가지를 따졌다면 우리 중 대부분은 아니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선택하신 그 은혜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선택하시고 나 같은 죄인도 부름을 받고 나 같은 죄인도 주의 종이 되고 나 같은 죄인도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305장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밖에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다른 이유 다 제쳐놓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리에 나 같은 자가 우뚝 섰다라는 그 사건 때문에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일평생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무엇을 대가를 치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실 때문에 마땅히 감사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감사드린다라고 말합니다. 13절 끝을 보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이전의 인간은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하고 깨끗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 사건 이후에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더 간악해져 가고 더 무자비하고 더 추악해져 갔습니다. 범죄의 성향이 그렇고 도덕적 타락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불러내어 보아봤자 마치 시궁창에서 건져낸 것과 같아서 더럽고 냄새나고 누추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존재, 그 존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 없습니다. 거룩한 것은 거룩한 것과 만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속은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더러운 것을 내팽개치지 아니하시고 불러내어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사람이 옷을 입는 것도 때와 장소가 다르지 않습니까? 공사판에서 모래를 나르고 벽돌을 나른 사람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고 벽돌을 나르지는 않습니다. 공사판에서 일하는 사람은 작업복을 입습니다. 옷은 때와 장소가 있는 것이죠. 등산을 간다면은 또는 결혼식을 또는 파티에 간다면 그에 맞는 옷을 입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려면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내가 내 힘으로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태도를 주목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을 보면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벌리자꾸나 하며 막 기뻐하시는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더럽고 누추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돌아온 당자에 비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 사람은 새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옷을 갈아입어야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 사람은 새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서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구원받은 것은 새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새 옷을 갈아입고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세상에 나가 사노라면 마치 아침하게 깨끗하게 다림질을 해 입고 나간 옷이 밤녘에 때가 묻고 구겨지는 것처럼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추해지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양심이 구겨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께서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해야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감사해야 한다,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때가 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과 신앙이 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날마다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마땅히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구원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13절 말씀 끝을 보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감사의 조건은 구원의 문제로 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속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경배와 찬양과 사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우리의 상황과 또한 가짐과 잘됨과 건강함과 성공에서 찾으려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없을 때 감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감사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초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 우리를 선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가,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 우리가 그 감사를 할 때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마음을 감화시키는 감화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올려드릴 때 나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감사할 일들보다 슬퍼하고 원망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우리는 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가짐과 잘됨과 건강함과 우리의 조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감사가, 마땅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감사하고 또 감사할 조건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